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은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올해 저희 남대문교회 표는 뭐죠? 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기 앞에도 붙어 있고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고, 여러분 올해 이 표처럼 올해는 성령 충만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이 목표를 가지고 분기별로 목표를 이렇게 단계별로 세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1분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뭐죠? 예배. 2분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말씀. 3분기는 전도. 4분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말씀, 전도, 기도를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래서 수요 3일 기도회마다 목사님들을 통해 예배에 관한 주제를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남은 1분기 2월, 3월도 1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2월, 3월도 힘써 예배 드리시고 힘써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몇 장이죠? 13장 본문입니다. 이 13장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누가? 사울이요. 사울.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백합찬양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어떤 상황에 있죠? 지금 어떤 상황?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작정 예배를 드렸다가 뒤이어 길갈에 온 사무엘에게 지금 책망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한 예배도 다 질서가 있고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면 되지 하면서 편하게 대하고 생각할 어떤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말입니다. 어떠한 무엇보다 제대로 잘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사울은 이 예배 드리기를 실패해서 인생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뭘 잘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요. 왜일까요? 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특별히 직분자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면 특히 더 정해진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공예배도 꼭 드려야 하고 예배 안에 맡겨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이 기본적인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율례에 따라, 규례에 따라 예배를 잘 드렸어야 했는데 드리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사울은 기본적인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일까? 사울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흩어진 백성들과 블레셋의 큰 군대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였음을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지막에 보았으므로. 이 표현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키.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 보여주시겠어요? 이 구절이 더 뚜렷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보고 있는 것들이 when I saw that 이하 구절로 묶여져서 쓰여졌습니다. 보면은 무엇을 보았는지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I saw that 이하 구절, 대구절이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가 mik막스에 모여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보았던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았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사울은 흩어진 백성들, 블레셋의 큰 군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까? 못 봤다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와서 사울에게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책망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7일 동안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잘못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사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마음의 상태, 예배자로서의 본질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결여 혹은 결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이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렸다 변명하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는요,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이코르 표현되어진 것이 세번역 성경에 표현된 것인데요, 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표현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에 자꾸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짓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계속 예배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이 표현에 성경 속에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 여러 가지 예배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지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이 프로스키네오라 쓰여진 곳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여자를 만나죠. 그럼 물을 달라 하고 이런저런 대화 속에 여인이 묻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예배.
그때 그 예배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내용이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인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프로스퀴네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프로스키네오는 무엇을 향해 바라보다 라는 프로스와 입을 맞추다 를 뜻하는 키네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당시에 상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거나 상대방의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행동에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예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지만 찬양과 말씀과 기도 등 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동,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신지 죄송하지만 저는 세세하게 잘 모르겠으나 그 외롭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3일 기도에 나온 것도 바로 이것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 다른 데에 눈을 돌렸던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눈을 돌리게 되면 예배를 오늘 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인도자나 이 목사를 보지 마시고 부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놓여진 그 문제가 블레셋의 큰 군대가 진을 친 것 같이 내가 포위당한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라도 그런 때가 있죠. 매출은 줄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잘 안 되고 직원들은 떠나고 수입은 없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혹 이 하나 남은 건강을 잃게 돼도 말입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같은 영적인 습관이, 믿음과 신앙의 패턴이 더 깊어지고 노련해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설날이기도 하니 말씀은 여기까지 짧게 드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사울이나 이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게 미소가 지어지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겪은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예배를 생각하게 해주는 제 삶의 어떠한 에피소드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죠?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그 쉼을, 안식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이가 제 방에 와서 저를 막 깨우고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조금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장난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 둘이랑 천국 놀이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 하면서요. 뭐 먹는
장난도 하고 이렇게 아무튼 말로 이렇게 장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하고 이어서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코 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서 도리어 아이를요 제 곁에 억지로 누이고요 같이 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더 힘있게 일으키려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제 말 들리시죠? 천국에서는 이제 천국 놀이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저의 아이가 남대문교회 유년부인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아이 말처럼 천국에서는 예배드려야 하는데 잠만 자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면서요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단연코 뽑는 이 예배자로서의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요 시편 24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참고로 독일 성서 공회 해설 성경에서는요 20편 27편의 다윗의 시 제목을 뭐라고 나타나고 있냐면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사귄다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애인과 사귀고 친구와 사귀는데 독일 성서공의 이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었던 다윗의 기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귀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기도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전을 나가기 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구하십시오.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문입니다. 주여,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는 일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일들이 날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결국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1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마음에 맞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셨던 구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사울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다윗과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 15절에만 봐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받았던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의 수만 몇 명인가 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예배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